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2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2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공독합니다. 그때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이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가나안과 시로에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그가 거주할 성읍들과 그의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그와 가축을 위하여 제비를 구하는데 레위 사람 중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유다 지파와 시몬 지파와 베냐민 지파 중에서 제비 먹는 대로 13 성읍을 받았고 그와 자손들 중에 남은 자는 에브라임 지파의 가족과 단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0성읍을 받았으며 게르손 자손들은 이사갈 지파의 가족들과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3성읍을 받았더라. 무라리 자손들은 그 가족대로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불론 지파 중에서 12성읍을 받았더라. 아멘. 앞뒤에 있는 분과 또 옆에 있는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뭐 아시는 바와 같이 남북이 첨예하고 대립한 상황 속에서 아마 시시각각 뉴스에 주목하는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이 또한 마지막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는 승리한다라는 것을 이미 말씀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으로부터 승리하셨기에 우리가 그분을 통하여서 여러분 어떠한 상황 어떠한 환경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제가 지난주에 정선의 한 교회가 60주년을 맞이해서 그 기념예배에 참여했습니다. 제가 그 예배를 참여하면서 참 제가 복받은 목사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께 참 감사한다라는 마음을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새기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기념예배를 이렇게 드리면서 강리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당연히 이 타이밍에서는 아멘이 나와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멘을 안 하신 거예요. 그 교회가 한창 탄광이 부흥했을 때는 교인이 약 300명 정도가 모였던 교회였는데 폐광이 되면서 교인들은 다 떠나가면서 지금은 40-50명뿐이 남지 않은 교회가 있어요. 또 60주년을 맞이하다 보니까 손님들을 위해서 대부분의 교인들은 또 손님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또 식사를 준비하고 이런 일 때문에 거의 그 시간 가운데는 많은 교인들은 참여하지 못했어요. 대부분은 목사님들, 대부분은 장로님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고백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 그런데 이것이 오히려 우리 입술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말씀 앞에 우리가 반응하는 것들이 점점 줄어든다는 거죠. 내가 다 한다는 거예요. 나는 그 말씀 나는 다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욱더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앞에 아멘으로 응답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말해요. 근데 저는 분명 이 말씀 가운데는 아멘을 해야 되는데 물론 저도 겉으로는 표현을 크게는 못했지만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 또 우리 에베네셀 교회 성도님들은 참 감사한 분들이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의 말씀을 함께 쭉 진행해 가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과정 가운데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가장 먼저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나아갔던 그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 여러분 유다 자손이 있어요. 유다 자손 가운데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85세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는 헤브론 땅을 달라고 요구하죠. 내가 그 땅, 그리고 아낙 자손 가운데 그 아르바 가장 큰 아낙 자손을 내가 싸워서 그 땅을 점령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다에게 주어진 땅은 굉장히 넓은 땅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에브라임과 므낫세 반지파가 그들에게도 땅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인구가 많은데 왜 우리에게는 이만큼밖에 주지 않느냐라고 요구하죠. 여호수아는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승부하지 않고 땅을 얻겠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장자에게 주어진 축복권이 셋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왕권이죠. 두 번째가 우리가 말씀으로 순서대로 한다면 2배의 몫입니다. 세 번째가 제사장권이죠. 오늘 우리는 그 세 번째 영적 장자의 축복권인 제사장권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육신적인 장자는 루벤입니다. 루벤은 이의 축복권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죠. 원래는 그렇습니다. 왕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2배의 몫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축복권이 있습니다. 세 번째 제사장권이 있죠. 그런데 이 루벤이 그 축복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왜 그 루벤이 받을 수 있는 축복권을 잃어버리게 됐죠? 바로 아버지의 침상을 범하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창세기 49장 가운데 가보면 야곱이 그 마지막에 이제 자녀들을 쭉 불러다 놓고, 여러분, 대부분 자녀들 가운데 축복에 말하죠. 그런데 이 장자였던 루벤 가운데는 내가 아버지의 침상을 범한 것 때문에 이것이 축복을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받을 수 있었던 왕권, 받을 수 있었던 2배의 목, 받을 수 있었던 제사장권 잃어버립니다. 왕권이 누구에게 흘러가지요? 유다에게 흘러갑니다. 유다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유다 지파는 큰 가나안 가운데서 큰 땅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다가 받았던 그 헤브론 중심으로 했던 그 땅 안에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그 유다가 그 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심부를 누구에게 내어주죠? 시몬 지파에게 주죠. 여러분, 시몬 지파는 문제가 많은 지파였죠. 이 시몬 지파가 우상을 섬기는 일에 동참을 해서 그들의 민수기 가운데 1차 기수 때와 2차 기수 때 인원이 확 줄어듭니다. 약 2만여 명의 사람이 줄어드는데 그 주된, 그 2만여 명이 줄어들었던 그 주된 지파가 바로 시몬 지파죠. 여러분, 시몬 지파는 또 그 앞서서도 그의 여동생이었던 디나의 강간 사건에 의해서 세겜 족속 가운데, 야, 너희가 우리와 한 그러한 족속이 되고자 하냐? 그렇다면 너희가 할례를 해야 된다. 그 세겜 족속이 할례를 하죠. 그리고 그들이 회복되기 전에 칼을 들고 나아가서 그들을 다 죽이는 일 가운데 참여합니다. 여러분, 시몬 지파가 참 문제가 많은 지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가 그들을 수용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차지했던 땅을 내어주죠. 여러분, 왕은 그래도 이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문제가 있는 사람까지도 포용할 수 있는 그 넓은 마음.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라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영적인 그런 장자가 되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도 왕권을 수여한 자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아멘. 문제가 있는 사람, 연약함 있는 사람, 여전히 죄로부터 자유하지 못했던 그 신원까지도 품었던 유다처럼
여러분들도 그 연약한 사람까지도 포용하고 수용할 수 있는 이 넓은 왕과 같은 마음을 갖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에베네셀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그들에게 여러분 루벤이 가지고 있어야 할 두 번째 축복권은 두 배 몫이었습니다. 루벤이 그것을 잃어버려서 이 두 배 몫이 누구에게 흘러갑니까? 요셉 지파에게 흘러가죠. 그들의 땅을 차지할 때에 요셉이 그 땅을 차지한 것이 아니라 요셉의 두 아들이었던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그 땅을 차지할 겁니다. 그들이 차지했던 땅은 굉장히 넓은 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 가운데 주신 달란트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마도 이 대화만 하면 참 마음이 평안해지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 전화가 쉼 없이 끊어지지 않고 이 사람에게 전화하고 저 사람에게 전화하고 또 이 사람에게 전화오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상당가의 달란트가 있는 사람. 왜? 그와 통하면 내 상했던 마음이 녹아지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집니다. 우리 각 사람 가운데는 각각의 달란트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달란트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보다 더 깊이 기도하고 또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만 생각하면 내 가슴이 뜁니다. 그것은 여러분 그에게 기도의 달란트를 줍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이 하지 않는 그 수고로운 일을 그냥 내가 감당합니다. 화장실을 청소하거나 쓰레기를 분리하거나 지저분한 일 가운데도 다른 사람이 하지 않는 그 일들을 하는 것은요 또 그만큼 사랑하는 이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다. 여러분, 이 요셉 지파에게 주셨던 축복권, 에브라임과 므낫세 가운데 주어진 이 축복권을 가지고 나만을 위해서, 그들은 사실 이렇게 요구합니다. 우리의 인구가 많은데 왜 우리에게 이것뿐이 주지 않느냐. 여호수아는 이야기하죠. 너희가 그 가난 족속들을 점령하고 그 땅을 차지하라, 그 산지를 점령하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넓은 것을 받았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 흘려보내시는 축복의 통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나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서 나에게 축복권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축복권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 가운데 흘려보내야 하는 것이죠. 나만 배불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 번째 영적 장래의 축복권 제사장권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제사장의 역할은 물론 그들이 성막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예배하는 일 가운데 그들이 쓰임받는 사람, 그리고 그 역할이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레위에게 주어집니다. 레위 지파에. 우리가 전에 영적 장래의 축복권 첫 번째는 유다 지파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두 번째 영적 장래의 축복권 두 배의 목, 두 몫이 바로 에브라임과 므낫세 가운데 주어진 것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순서적으로 한다면 세 번째 영적 장래의 축복권 제사장권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눠야 하는데, 제가 그때 이 말씀을 준비해 가다가 사실 중단됐어요. 이 루벤 가운데 있었던 장자의 축복권인 제사장권이 어떻게 레위에게 흘러가는지, 이 성경에 근거되는 말씀을 찾아보고 싶은데 이 말씀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주석들, 제가 가지고 있는 책들을 다 들춰봐도 이 루벤이 가지고 있어야 할 이 제사장의 축복권이 어떻게 레위 가운데 흘러가게 되는지 성경에 발견이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소그룹 가운데 내적 치유라는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 시간은요, 가장 먼저 나는 어떤 기질인가를 한번 또 살펴봅니다. 내가 어떤 기질에 살아갑니까? 여러분, 제가 뭐 몇 번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저의 기질은 처음에 우울의 기질. 여러분, 우울의 기질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우울병 이런 것이 아니라 우울의 기질은 굉장히 이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죠. 무언가를 할 때 내가 그것을 왜 해야 하는가에 대한 분명한 것이 있어야 됩니다. 또 통계적인 부분이
강한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할 때에 아론에게 맡기지 않고 모세에게 맡겼습니다. 모세가 정확하게 계산하죠. 1차 계수 때 60만 3,550명이죠. 10만 7,550명인가요? 네, 3,550명. 그러니까 모세는요, 우레 기질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통계나 숫자에 대해서 강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저도 제가 우레 기질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왜 루벤이 가지고 있어야 할 이 제사장의 축복권이 어떻게 레위에게 흘러가는가? 이 근거되는 말씀을 나름대로 찾아보고 싶은데 찾을 수가 없어요. 인터넷에 검색하면 이 장자의 축복권 하면 제사장권의 축복권이 나옵니다. 그러나 거기에도 이 성경의 근거되는 말씀이 나타났죠. 많은 부분들은 나타났죠. 그래서 이 부분을 함께 공부했던 저보다 목회를 한 20여 년 정도 더 공부하셨던 분에게 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 부분이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목사님,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어떻게 성경의 어떤 근거에 대해서 이 루벤의 장자권이 누리게 흘러갔습니까? 라는 것을 질문을 드렸어요. 목사님께서 저의 전화를 받으시거든요. 조금 당황스러워하시더라고요. 목사님도 그 부분까지는 깊이 생각해보지 않으셨다. 그런데 역시 목회를 오래 하셔서 그 목회의 어떤 연륜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저에게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가정 안에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상주 역할을 누가 감당하느냐죠. 여러분, 믿지 않는 가정은 제사를, 물론 믿는 가정은 추모 예배를 드리죠. 여러분, 추모 예배를 드릴 때에 대부분 목회자가 없는 가정, 저희는 목회자가 있다 보니까 목회자가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지만, 여러분, 목회자가 없는 가정은 대부분 추모 예배 누가 인도합니까? 장남. 믿음의 가정이라고 한다면 대부분 장남이 예배를 인도하죠.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제사를 드립니다. 이 제사를 주도적으로 그것을 이끌어가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대부분 장남. 제주가 되는 역할을 하죠. 이것이 우리에게 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도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루벤은 장자로서 이 제사장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것이 레위에게 흘러갑니다. 여러분, 레위 지파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그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여호수아 18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18장 7절 말씀에 보면 있어요? 자, 여러분 앞에 보면 여호수아 18장 7절 말씀 함께 공독해 볼까요?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되느며 갓과 루벤과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저편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하더라. 말씀에 보면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다른 지파는 땅을 기업으로 받았는데 이 레위 지파 가운데는 땅이 아니라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레위 지파는 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막에 관계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관계된 일들을 감당합니다. 성막이 옮겨질 때마다 그것을 이동하는데 그들이 사용되죠. 또 백성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이들이 쓰임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런 가운데 민수기 18장에 보면 이들에게는 이들의 땅을 분배받는 기업은 없지만 이들 가운데 각 지파에서 드려진 11조를 이들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민수기 18장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가나안 땅에서 땅을 분배받지 못하는 대신 각 지파들로부터 이들이 거주할 성읍과 가축을 위한 목초지가 이들에게 주어지면 또 이것을 여호수아에게 요구하죠. 여러분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공독합니다.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라.
레위 사람들은 각 지파로부터 땅은 분배받지 못하였지만 그들이 거주할 성과 목초지를 달라고 요구하죠. 오늘 말씀에 보면 4절에 보니까 유다와 시몬과 베냐민 지파로부터 13개의 성읍을 받게 됩니다. 또 5절에 보면 에브라임과 단과 므낫세 반 지파로부터 10개의 성읍을 받지요. 6절에 보면 이사갈, 아셀, 납달리, 므낫세 반 지파로부터 13개의 성읍을 받습니다. 또한 7절에 보면 루벤, 갓, 스불론 지파로부터 12개의 성읍, 전체적으로 48개의 성읍을 받게 됩니다. 이거를 잠깐 보여주실까요? 이 중간에 이쪽 부분 가운데 성읍을 받게 되는 12개의 성읍을 받게 됩니다. 또 이쪽 가운데는 36개의 성읍을 받게 되는데 이런 하얀 것, 또 녹색 이런 부분들이 다 이들이 받게 된 성읍이라는 거죠. 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던 도피성이 있는 곳도 함께 이들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은 오직 성막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쓰임받은 사람이지요. 뿐만 아니라 이들이 성막의 기물들을 옮기며 또 성물을 관리하며 성전에서 찬양하는 역할을 레위 지파가 감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구약시대를 사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우리는 신약시대를 살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에요.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도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믿음의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또한 영적인 자녀가 되었다는 거죠. 영적인 장자로서 우리에게 부여된 왕권을 가지고, 우리에게 부여된 이 두 몫을 가지고, 우리에게 부여된 이 제사장의 축복권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실제로요, 어떤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이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 아니 성경의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하는데, 아니 나도 가서 좀 말씀 좀 전해야겠다, 나도 좀 축도 좀 하겠다. 여러분, 이런 의미가 아니죠. 우리가 제사장의 그런 의미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제사장이 감당했던 역할 중에 하나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죄인된 백성들을 중재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죄인이 그 자신의 죄를 속죄받기 위해서 구약시대 가운데는 각 사람의 어떤 생활 정도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소를 가지고 나오고, 어떤 사람은 양을 가지고 나오고, 어떤 사람은 염소를 가지고 나오고, 어떤 사람은 비둘기를 가지고 나오고, 정 없는 사람은 곡식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것에 자기의 모든 죄를 대신하고 이제는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죄 때문에 심판받아야 될 것을 이 제사장이 그 중간에서 그 죄를 사게 되는, 그 죄를 용서하게 되는 그 중재 역할을 제사장이 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말씀하죠. 우리도 여러분 죄 가운데 있는 우리지만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셨고 우리의 중재자가 되어주셔서 우리가 심판받을 사람이지만, 우리가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의 긍휼을 통해서 이제는 영적인 장자의 신분으로 이 땅 가운데 살게 되었다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 역할이 무엇입니까? 죽이는 자가 아니라 살리는 자. 여러분, 검사 역할은 이 죄에 대해서 죄를 낱낱이 다 들춰내죠. 그리고 이 사람은 이러한 죄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 정도의 형벌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검사입니다. 반면 여러분, 변호사 역할은 무엇입니까? 변호사는 물론 이 사람이 이러한 죄를 지었지만 그래도 이 사람이 이 정도의 형벌보다는 그래도 이 사람 가운데 있는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다. 그렇기에 그 형벌보다는 좀 감형을 받아야 된다. 살리고자 하는 역할이죠.
불분명한 일 가운데는 이것을 주장합니다. 이 사람은 죄가 없다는 것을 주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사장 역할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들춰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살리는 일 가운데 여러분 변호사 같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땅 가운데 관계를 맺으면 살아갈 수밖에 없었죠. 그 관계를 맺어가며 살아갈 때에 내 마음에 맞는 사람만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조직 가운데 있고 우리 삶 가운데는 나와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나와 생각이 달라요. 나와 판단이 다릅니다. 주장이 다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나와 생각이 다르고 나와 주장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우리 입술로 인하여서 그런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해서는 이런 사람은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거죠. 여전히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여전히 흠이 있다 할지라도 품어야 하는 것이죠. 다음 장면을 넘겨주실까요? 여러분, 제사장과 대제사장의 역할이 다릅니다. 일반 제사장은요 그냥 흰옷 세마포옷을 입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죠. 그러나 앞서 대제사장은 그 가운데 에봇도 있고 그 가운데 흉표도 붙이는 이 일반 제사장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하나만 더 넘겨주실까요? 여기에는 큰 호마노라고 하는 보석이 있습니다. 큰 두 개의 보석을 약 어깨에 답니다. 견대라고 하지요. 이 가운데는 나이 순으로 12지파의 나이 순으로 이름을 쭉 기대갑니다. 6명의 이름, 6명의 이름. 여러분, 이 슈페 가운데 있는 보석은요 판결에 어떤 의미가 있지만 여러분, 이 보석은 12개입니다. 12지파를 상징합니다. 대제사장은 1년에 단 한 번 지성소에 나아가서 대소질 가운데 지성소에 나아갈 때에 이 12지파의 그 사람들을 내가 어깨에 짊어지고 마음 가운데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거죠. 네. 하나님, 이 백성을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백성이 이러한 연약함이 있고 이러한 죄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내가 이들을 내 어깨에 짊어지고 내 가슴에 하나님 이들을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제사장, 대제사장의 역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그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던 거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제사장의 축복권을 다른 사람을 살리는 역할을 주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의 입술로 인하여 부정적으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난하고 비판하는 모습이 아니라 이런 그 사람 가운데는 장점을 봐야 합니다. 그 사람 가운데는 그 장점을 잘 격려하고 축복하여서 그 사람의 마음을 살리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살리는 역할이 여러분 제사장의 역할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땅 가운데 제사장의 축복권을 가지고 생명을 살리는 이 거룩한 일 가운데 함께 쓰임받고 참여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은 왕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왕으로 오셨죠. 또 두 몫을 가지고 그 예수께서 하늘 보좌의 모든 권세를 다 내어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또한 그러한 제사장의 역할로서 영원한 대제사장의 역할로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서 자신을 내어주셨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 가운데 영적인 잠재의 축복권이 있다면 여러분, 왕권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두 몫을 받은 것을 가지고 여러분 어떤 일 가운데 사용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제사장권의 축복권을 가지고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시겠습니까? 왕권, 여러분 두 개의 목, 제사장권, 이 모든 것이 생명을 살리는 이 거룩하고도 귀한 일 가운데 아름답게 쓰여지기를, 또 그 일 가운데 참여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은혜셀 교회가 더욱더 건강한 교회, 여러분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죽어가는 그 수많은 영혼들, 소망도 없이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영혼들을 여러분 살리는 이 귀한 일 가운데 쓰임받아서 우리 모두가 생명을 살려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생명 살려